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평소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문화된 율법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다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이나 내세나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믿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믿었습니다. 현세주의자죠. 그래서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가 구분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문화된 율법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 장로들의 전통도 중시하던,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부활이나 내세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 천사나 이런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파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던 그런 시기죠. 예수님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이적 말고도 오병이어의 대표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분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바알제볼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이적을 하는 것이지, 그런 이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니까,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런 로마의 황제를 다 무찌르고, 그래서 세상을 유대인 중심의 국가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들이 뒤로 날아가서 그래서 땅에서 뒹굴었다, 땅에서 꼬꾸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딱 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칼과 뭉치도 잡으러 온 사람들이 훅 날아가가지고 뒤로 훅 날아가가지고 훅 뒹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잡지 못하죠.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12영도 되는 12군단도 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원대로 천사들을 쭉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냐? 그런 능력이 없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날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오늘 비 온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면 사람들이 오늘 비 온다, 오늘 날이 좋다, 오늘은 흐리겠다, 금년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 장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날씨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씨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농경사회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서 낚시해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날씨가 중요하죠. 날씨가 비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호수에 나가서 고기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많이 칠 것 같다 이러면 농사 질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씨 변화를 잘 알면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 변화를 잘 예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는,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표적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마다 표적을 부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은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죠.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보내주셨죠.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나 이런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왕정시대에는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이나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적만 행하게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보통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시대마다 말씀하시고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살던 당시의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시대의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시대의 표적이죠. 이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직접 왔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직접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세 절의 인법이 한국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두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는데,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어둡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2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쓴 것, 모든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확실한 시대의 표적이죠. 누구보다도 확실한 시대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고 있죠?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인 스승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깨어 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보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대의 표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시대의 표적이겠죠. 과학 문명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인데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있는 일이다. 이런 일은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유행병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나 홍역 이런 유행병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역사적인 일이지 지금처럼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병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를 보면서 그것에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대학에 진학합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몇 년 동안씩 공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또 몇 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고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또 무슨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무엇 쳐다보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없다면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분별하지. 기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일까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달달 외우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살펴보는 이유가 달달 외워서 그래서 그거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외우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말씀 다 외워서 나 이만큼 말씀 외우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 살펴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입니다. 9절만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세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이죠. 바울이나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바울 이전에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바울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그 지식,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연애죠.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닌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동성연애가 죄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죠. 다른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도 다 죄다 이렇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 때문에 동성연애는 죄가 아닙니다. 동성연애는 그냥 사람의 취향입니다.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유행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으면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동성연애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어떤 사람의 기준이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뭘 원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 것이 제 목표고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내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외국에 나가서 한 몇 년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해야겠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리면 제가 잘한 결정입니까? 잘못한 결정입니까? 좋은 결정이 아니겠죠. 이런 결정,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에 비추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아내나 남편에게, 친구에게 정직하게 나의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면 돼요.
보통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정직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왜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화내잖아요. 혈투분명하게 해서 다 아는데 기분 나쁘게 왜 이야기하냐 라고 하면서 싫어해서 아무도 정직하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너만 몰라 이거예요. 너만 몰라. 우리 자신만, 나 자신만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이거 분별하기 전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안에서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도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좀 더 지나서 내가 좀 세월이 좀 지나서 세상이 좀 좋아지면, 조건이 좀 더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충성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이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우리가 아직 못한다. 너희 스승이 무엇이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 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고 할까요? 주님의 뜻이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저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원, 이 사람들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 이 사람들의 욕심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하겠다, 몇 년 동안 땀을 흘리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라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공한 이후에 내가 잘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고3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학원에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지 나중에 성공해서 제가 잘 돼서 제가 복 받아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 목표입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주님께서 내가 지금 하라고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상 일은 잘 알았습니다. 날씨는 잘 분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 누구보다도 확실한 시대의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 일이야.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원래 그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지 않지 칭찬받지 그렇지 않으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칭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환경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